번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총, 은혜를 같은 말인데요, 베풀어 주셨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특별한 다리인데요, 길이가 2737m나 되고 높이가 227m나 됩니다. 보통 한강의 다리가 30m, 40m 되는데 227m 같으면 얼마나 이게 높습니까? 1937년에 건설이 되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명물 그 다리죠. 근데 이 다리를 놓을 때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너무 높으니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죽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금을 들여서 공사하는 그 밑에, 다리 밑에다가 철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 철망을 쳐놓고 공사를 하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안심이 있었기 때문에. 철망이 없을 때는 늘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발을 잘못 들여서 떨어지면 죽지, 내가 헛발 디디면 죽지, 불안하고 염려 걱정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망을 밑에다가 설치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걱정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발을 헛디뎌서 내가 잘못해 떨어져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심이 되면서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떨어지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늘 안심된 평안함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런 찬양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진 복고 보니,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앞이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상한 오늘은 좀 특별한 환상을 보죠. 7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은총이라 연합이라 양떼를 먹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양떼는 신약의 우리 성도,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은총을 주셨어요. 은혜를 두 가지 막대기로, 두 가지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은총과 하나는 연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태 뭐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기둥이 몇 개였습니까? 입구에 보면 2개가 있었잖아요. 무슨 기둥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야긴이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씀이 있어요. 이해될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 같이 나오잖아요. 뭘까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요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양을 치는 겁니다.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요, 막대기로 짐승을 해하려고는 양들을 해하려고는 짐승들을 방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와 같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스가랴서를 매주마다 지금 한 장씩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죠. 이게 꿈 같냐 생시계냐, 그렇게 참 감격적인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절망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 폐허예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했어. 뭐부터 해야 될까? 지금 다 낙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셔가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어요.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가지냐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거예요. 배척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70년도에. 그래서 1500년 동안 그들이 세계 다니면서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500년 후에, 앞으로 장차 500년, 그게 500년입니다. 은삼시에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양떼를 버릴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양떼를 먹여라.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너는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기르라는 거죠.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묘사했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그 잡혀먹을 양떼, 멸망할 양떼들에게 오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은총이 뭘까요? 은총은요, 무조건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적, 이유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연합, 뭘까요? 하나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마귀는 자꾸 갈라놓고 분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기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우리 전 교인이 하나가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완전히 갈라졌어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도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가 돼서 힘을 발휘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죠. 오늘 이 은혜는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 이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어느 동물에게나 다 주는 겁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열매, 하늘에서 주시는 비, 햇빛, 다 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햇빛, 여러분, 햇빛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이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겨울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얼마나 살겠어요. 비를 안 줘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 안 주면 살겠어요? 물 없으면 살겠어요? 맑은 공기 한번 하나님이 한 시간만 끊어보세요. 산소 끊어보세요. 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건강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축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요? 우리 한번 같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받아? 이걸 다 나가 받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나? 아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셨어요. 돈 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그렇게 낙심되고, 그렇게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왜 그렇게 지적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평생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라요. 우리는 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구원받는 거, 믿음 갖고 예배 참석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스쳐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고통, 눈물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잔치하고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요? 천국 환송식,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 환송식. 천국 갈 때 축복해 주는 거, 박수 치면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과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정말 천사같이 환하게. 왜? 제가 학부 때 철학을 한 2년을 공부했습니다.
고대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이런 철학을 이렇게 한 학기씩 했는데요. 그 제일 지금까지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국의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천지창조를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왜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냐, 이거. 요만한 일 가지고도 왜 그렇게 남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냐, 이거. 나 그래서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간대. 잘못된 거지만 우리에게 뭔가 와닿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천국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영원히 갈 고향이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늙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고향 생각이 좀 납니다.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산소가 있어요, 고향이 충청도 논산에. 전에는 가기가 싫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부러 가고 싶어져요. 벌초하는 게 해가지고 가니까 참 좋아요. 고향도 좋은데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고향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얼마나 좋을까.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가 막 지금 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 부자, 그거 잠깐이에요. 인기도 금방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대면 또 목사님 또 저 사람 이름 됐구나, 저거 이상하네, 그렇게 할까봐 이름을 진짜 대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얼마 전에 인기 최고를 누렸던 개그맨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그 부경을 누렸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왔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뭐라고 그래? 여기 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좋은 일만 있냐? 아니,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려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흠이 없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잘 이겼어요. 그랬더니 육신의 말년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자,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 인생이 뭔가 좀 풀리지 않고 참 이상하게 안 되는, 거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난에는요, 분명히 이유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깨닫게 하세요. 역경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역경에는, 그 역경이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아멘. 그래서 잘 인내하고 참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가는 삶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 주실 때는요, 그냥 안 주세요. 이 고통, 고난을 꼭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원망할 수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빼앗아갈 때는 언제고. 아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걸 항상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자,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오고 안 좋은 사람도 고난이 똑같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어쩌다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애굽에서 해방됐으면 바로 가나안을 보내야지 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아멘,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너를 시험해 본대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잘 통과하고 그 시험 중에 그걸 잘 인내하는가, 삐뚤어져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맞춰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냥 계시질 않죠. 사랑하니까 징계를 가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이 올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고난을 주시고 그걸 통과하고 난 후에 반드시 축복 주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난도 은총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잡혀 죽을 양인데요, 8절 말씀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며, 이 세목자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장사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양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살리려고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건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게 세 목자가 누구냐? 바로 장로 서기관, 그 당시에 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거짓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갈라놓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뜻이 뭔가요? 디아블로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한다, 갈라지게 한다, 거짓말장이요, 또 갈라놓는 사람, 낙심하게 하는 그런 영물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분리시켜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불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로 만들고 화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는 곳마다 불화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서 평안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그 사람만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풍파가 나요. 있어 여러분요. 마귀가 들어가서 분별을 잘하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평안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래가지 못해.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의 은총이란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습니다. 막대기로 꺾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불무대 던져놓고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총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